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들끓고 시끄러운 우한 폐렴이 우리나라는 거의 잡혀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서 생긴 확진자가 거의 없고 오늘 확진자들이 몇 명씩 생겨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외국자들, 입국자들, 그들만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로 생겨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 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다른 나라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가 되어져도 이 나라는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진국 유럽, 서유럽에서는 원래 경제 성장 목표가 2%였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마이너스 6%까지 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마 어쩌면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 백성들 축복해 주셔서 잘 이기고 견디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이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큰 은혜와 풍성한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오늘 이제 우리 수요일 또 많이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교회에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들로 꽉꽉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세상도 이기고 육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평강성도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립니다. 입구바닥 또 카니발 자구입을 위해서 주 앞에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아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의 삶을 삽시다. 아멘. 은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뭐냐면 은혜의 삶을 살 때 사상을 전체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을 버리라. 이 욕심을 가지고 살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뭐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 탐심은 우상 숭배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돼.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감사가 나와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마 저는 뭐 정말로 자주 저는 거의 개척하고 지금까지 개척하기 전부터도 그렇고 육개장 컵라면을 정말 잘 먹었거든요. 개척해가지고도 그래. 개척해가지고도 수요 예배 때도 뭐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걸 먹으면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일찍 온 성도, 목사님 오늘 또 컵라면이세요? 그래. 그러면 제가 그러죠. 세종대왕도 못 먹어본 거라. 이게 만일에 임진왜란한테 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일본 이겼을지도 모른다. 예. 그리고 뭐 우리가 그때는 25년 전 그때는 제가 그 엑셀 자동차 알죠? 예, 35만 원 주고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핸들이 뻑뻑해가지고 그런데도 세종대왕이 가마 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종대왕이 가마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내워라. 바람 불면 찬바람 쑥쑥 따올라오고 여름에 더운 바람 올라오고, 그리고 그 에어컨 히터 다 나오고 빨리 쑥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게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다 그래도 옛날에 이 임금들보다 훨씬 잘하는.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왜? 우리는 그냥 오늘도 하신 말씀이지만 잠깐 왔다가는 안 됩니다. 잠깐 왔다가 멀지 않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되는데 광야에서 잠깐만 나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수박도 먹고 포도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것 아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조금 못 먹었다고, 조금 못 가졌다고 막 불평하는 거 그게 좀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광야에서 아무리 욕심을 내도 부추와 수박을 못 먹어요. 안 된다. 조금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를 좀 우리 성도들이 조금 늘리지 말고, 이 수요 예배 오신 성도들이니까 그냥 주일 예배 오신 성도들은 식사 기도 해봤자 기도하라 그러면 식사 기도밖에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식사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은 한번 기도를 좀 획기적으로 늘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기도를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늘려본 평상시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금방 30분 1시간 가요. 매일매일마다 기도 찬송을 좀 늘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기도에 깊이 기도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정해진 기도하다가 보면 막 내가 기도하는 것만 하고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좀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셔요.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또 이거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거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이거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획기적으로 한번 많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훨씬 더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기도 한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의 삶을 못 살아가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하고 신학 교수들하고 차이점은 신학 교수들은 책도 많이 보고 그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은혜의 삶은 목사들이 살아요. 예, 기도하는 시간이 신학 교수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니까. 신학 교수들은 강의란 만들고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목사들은 설교도 준비하고 그것도 하지만 기도를 많이. 그래서 근본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냐면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와서 설교하고 그런 거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신학 교수들이 80년대죠. 80년대부터 지나면서 교수님들이 이제 교회 초청돼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권사님들이 신학 박사 싫어 목사 좋아 이러셨다.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다.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신학 교수들은 말이 어렵고 목사들은 그냥 간단하게 말을 쉽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학 교수들은 기도가 좀 작고 목사님들은 기도가 좀 더 많고 그 차이점. 그러니까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면 그분들이 훨씬 더 더 낫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간음을 버려라. 간음. 세상에 정말 온통 세상은 전부 간음투성이에요. 간음투성. 이제는 드러내놓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우리가 오늘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왔어요. 거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의 간음이에요. 첫째로는 남녀의 간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성의 간음.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걸 보고 동성애라 그러죠. 그죠? 동성애. 세 번째는 수간. 짐승하고 사람하고. 이게 레위기의 민수기에 써진 3,500년 전부터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이게 오늘날 문제가 아니고 그 옛날부터 이거 버려라. 이거 버려. 하나님은 오늘날 만일에 뭐냐면 하나님이 옛날처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들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남녀비 간음하는 사람들 죽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죽여야 되고 이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간음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버려라. 죄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만을 버려라. 교만.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정말 교만이 왜 생기냐면 내 중심에 하나님을 안 두기 때문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 교만이 안 생겨요. 내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교만해져. 내가 있으니까. 내 중심에 내가 없고 예수님이 있으면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교만한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허리 굽히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자기가 있으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의 것이 다 있는 게 자기가 있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첫째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과 교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겸손도 했다가 교만도 했다가 겸손도 이거는 안 돼. 겸손이냐 교만이냐 이걸로 딱 결론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 이정문 교수라고 있어요. 울산대 이 법학과 교수, 법철학 교수 이정문 교수님.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아주 교만한 사람.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한순간 똑같아요. 베드로 이 바울이 예수님을 큰 빛이 비치면서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180도 변화됐잖아요. 이 이정훈 교수는 똑같아요. 한순간 주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그냥 확 바뀌어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겸손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교만하냐 안 교만하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내한테 있으면 절대로 시험이 들지 않아요. 시험 드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그들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치고 교육하고 뭐하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막 그래도 믿음이 안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앞장서 나는 죽을 때까지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12명의 제자들도 나도 그러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12제자 다 그랬거든요. 다 그래 놓고는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른 여자는 쓱 나가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리고 다 6시간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로 다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라. 말과 행동. 뭐가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면 남한테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바꿔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말은 누가 하면 되고 목사가 하면 돼요. 목사가 성경 가지고 이래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목사가 하는 거고, 성도들은 말씀 가지고 누구 지적하고 그거 하면 안 되고, 그 말씀,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갑시다. 격려하며 건면하며 붙잡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목사도 안 하면 전부 다 아무것도 못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줬으니까 목사는 이렇게 하라고 성도 듣고는 전부 다 건면. 그래서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중심의 제자에게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들이 시험 들고 다 자기 일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들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전부 다 시험 들잖아요. 다 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 시험 들고 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누가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아멘.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누가 있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부터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야 안 해요? 배신 안 해요. 배신.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안 들어요. 시험 안 들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채찍에 맞고,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 지고, 우리 찬송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무거운 짐 지고 막 그냥 그렇게 가는데도 시험 들지가 않아. 자, 보세요. 바울, 오늘 여기 바울 나왔으니까 바울 보세요. 바울 서신은 초기 서신, 중기 서신, 말기 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 그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요. 초기 서신. 여기 뭐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초기 서신에. 그 고린도 후서 11장. 무슨 말로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장에 3번 맞고, 예? 그 다음에 40의 감만매를 5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어려움 당. 그때가 언제예요? 초기에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러면 중기 때는 고난이 없을까요? 계속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순교까지. 그러면 이때가 그걸 기록했다 그러면 이때 중기와 말기로 가면 계속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핍박과 박해와 감옥. 아니,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초기 서신 끝나고 중기 서신 지나가면서 뭐 2차 선교 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가면서 우리가 아는 거 로마 감옥 가는 거. 로마 감옥이 여기에요, 여기. 여 앞에도 아니에요. 여기 로마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핍박과 교회에 세운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 배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만큼 어려움 당해야 안 당해요? 이런 거에 이걸 이 베드로의 어려움을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애가 당하는 어려움은 한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3%. 얼마나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3%도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시험 들 때가 많아. 왜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많이 서 있어서, 우리 자신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려움, 정말 어려움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잖아요. 가다가 한 번 돌아서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돌아선 적이 한 번. 가다가 한 번은 멈췄어. 어디서 멈췄어요?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날 밤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몸은 멈췄는데 마음은 계속 간 거예요. 몸은 뭐 했는데? 멈췄었는데 마음은 계속 갔어요. 그리고는 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깨워서 가자. 됐다, 이제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 가자. 그 잠깐 기도하는 순간만 그래. 똑같이 이 예수님이 바울 속에 있었어요. 바울 마음속에. 바울이 가던 길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사도 요한은요, 안 멈췄어요. 베드로,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멈췄어요. 한 번 성령을 받고 비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지체하지 않고 쫙 계속 갔어요. 힘들어도 갔고, 어려워도 갔고, 고난 가운데서도 갔고. 이렇게 뭐냐면, 교만을 버려야 겸손해야 되지. 그래야 이런 뭔 삶을 살아요? 은혜의 삶을 살지. 내가 중심에 서서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죄인들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들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뭐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5번째, 형제들아. 형제들은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교회에서의 생활이에요. 교회에서의 생활. 은혜의 삶.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 하는 것이다.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이에요. 이 판단이라는 건 재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는 것이다. 너가 재판을 하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희는 우리는 율법의 뭐지? 준행자이지 하나님처럼 재판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라. 교회에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오늘날에는 안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안 듣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 첫째로는 교만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 설교 들을 필요 뭐 있어? 내가 보면 되지. 목사 설교 들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보면 되지. 이런 것이 말로는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읽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듣는데 뭐야? 성경 내용하고 다른 얘기하네.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옳게 하는 거야? 틀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거야? 틀리게 전하는 거야? 뭐 하게 돼요? 판단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판단하게. 그러면 그 중심이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서버려 있다. 내가. 누구와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책을 못 가지고 있어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뭐야? 뭐 말도 안 되고 저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요새 꽃이 들어와 가지고 있지만 아네모네 알죠, 그죠? 예, 아주 가나다랗게 올라와 가지고 꽃이 요만하게 되는 키가 뭐 요만하게 밑에 있는 빨갛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이런 꽃.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백합화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백합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흰꽃 부활절에 막 크게 막 향기 팡팡 푸고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네모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백합화예요. 그냥 줄기 하나하나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합화는 이스라엘에 살지를 못해.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척박해서 우리나라처럼 좋은 땅에나 살지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 이제 3월 말 4월 달 되면 3월 말 되면 이렇게 2월 3월 되면 아마 2월 3월일 거야. 아마 그때면 우기철이 이스라엘의 우기철. 그래서 막 한 달 내내 비가 주룩 내려요. 그러면 그 풀들이 요만침 자라요. 요만침. 쫙. 그리고 이제 꽃이 팍 피는 거예요. 4월 달 되면 3월 4월 달 그 꽃이 쫙 피는 거예요. 요만한 꽃이.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기 딱 지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름도 오잖아요. 여름이 되면 밑에 있는 이 사막에서 남쪽에서 사막에서 그 유대 사막 그 다음에 광야에서부터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밑에서 위로 샥 불어와요.
그 불어오면 그 열기가 막 사람 이 열기를 목을 팍팍 맥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텔레비에도 보고 영화 보다 보면 아랍 사람들이 막 칭칭 감고 수건을 입에 감자는 거죠. 왜 저렇게 덥게 다니냐, 저거 좀 벗으면 시원할 텐데 그러잖아요. 막아야 시원해요. 안 막으면 내 몸에 있는 온도보다가 바깥의 뜨거운 열이 내 몸에 입에 다 입을 말르게 만들어버려요. 막 엄청 뜨거운 바람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탈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바람이 훅 불기 시작하면 꽃이 피었던 것, 그 다음에 풀이 이만큼 자랐던 것이 한순간 그냥 바짝 말라버려요. 물기도 없고 잎허리가 그냥 노랗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네모네도 잠깐 자랐다가 막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네모네가 이 백합화가 예뻐요, 안 예뻐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똑같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꽃 중에 그렇게 볼품도 많이 그렇지도 없어요. 장미꽃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니까, 진짜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미꽃처럼 막 이렇게 막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꽃 볼품도 없는 꽃을 얘기하면서 하신 얘기가 솔로몬의 영화도 이 꽃만 못하였느니라.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뭐 하는 얘기야? 솔로몬 왕이 얼마나 영화를 누렸는데 예루살렘 바닥을 그 황금으로 뚫렸다 그럴 정도였고 황금이 넘쳐났다 그랬는데 이 볼잘 것 없는 백합화가 이게 무슨 솔로몬의 영화가 이것보다도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바리새인들은 자기 중심에서 그 생각,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들에게 은혜가 들어가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없고 내가 있다가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좀 오늘 이제 성도들에게 좀 잘 들어라. 그러니까 너 중심에 너가 아니고 너 중심에 누가 있어라? 예수님이 있었더라. 왜? 너희들은 중심이 너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누구기?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돌아다니. 이제 나라도 거의 다 망해버렸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다 흩어져서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벌써 30년 AD 33년에 예를 들면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33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10년도 채 못 돼서 한 5년이나 됐을까요? 정확한 거 모르는데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서 3,000명, 5,000명 모이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사도들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 시리아 땅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터키 땅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 세웠으니까 우리한테 주의 종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선지자 바나바를 보내준 거예요. 그게 또 바울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벌써 40년 되니까 지금 이때가 되어지면 65년 정도, 62년, 65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전부 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흩어지고 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도 많이 같아요.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부 다 막 다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외국으로. 우리 여기에 왔던 그 김 목사 있잖아요. 중국에. 그쵸? 그분이 할아버지가 안동 사람이에요. 근데 내몽고까지 갔다니까요. 내몽고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22년도입니까? 우리나라가 막 독립운동하고 하니까 이 연해주에 있던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 고려인들을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가 구한말부터 조선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조선 말에 하와이 가서 사탕수수 배로 갔어요. 하와이 가서.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결혼해야 되니까 또 아가씨들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와이 가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 후손들 교육한 거예요. 거기 제일 많았으니까. 또 일본에 우리 많이 가서 공부하러 갔잖아요. 상해도 가고 만주도 가고 이렇게 좀 생각이 다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일본 사람으로 기화해가지고 앞장서서 일본 사람이 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흩어지고 이랬던 것처럼 이때도 다 흩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디 가면 잘 산대? 일본 동경 가면 잘 산대. 아 그래도 동경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가야지. 조선인들은 오사카로 가야 된대. 오사카 가지 뭐. 오사카 가서 또 장사하는 거 일하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보다가는 여기는 일본하고 또 그러니까 상해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좀 괜찮대. 상해로 가면 중국 국적을 준대. 그래서 이 중국으로 간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국적 버리고 중국 국적 가지고 중국 여권 가지고 독립운동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가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국 여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한국 여권을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 일제 36년 동안 한국 여권 가지고 있었던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누군지 아시죠? 이승만 대통령 한 분이에요. 그분이 뭐냐면 임시정부 수장이니까 자기가 여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도장 찍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은 유일하게 워낙 그냥 그런 분이라서 전 세계가 다 인정해줬어요. 그분 하나만. 그러니까 그때는 쉽게 말하면 대한 제국의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국 가가지고 막 독립운동했을 사람은 전부 다 중국 여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구성센도 아마 중국 여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중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대한제국 여권은 없었고 만들 수도 없었고 할 수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뭐냐면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일로 가고 먹고 살라 그러는 사람 일본에 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먹고 살라 그러는 사람 일본에 앞장을 서야 되고 전부 다 자기 그런. 근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망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어디 가면 잘 먹고 사는데 어디 가면 돈 좀 벌고 살 수 있대. 그럼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그럼 고린도 가자 그러면 그 가서 1년만 장사해가지고 돈 벌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서 집 짓고 잘 살지 뭐. 전부 다 뭐 자기가 새 계획된 대로 막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돈을 좀 많이 벌리라. 거 가서 내 돈 많이 벌어서.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랬으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도 그러잖아요. 나라가 어지럽다 그러니까 작년에 40대 이민자 제일 많이 나갔어 우리나라가. 역대에 40대가 제일 많이 외국 이민 나가버린 거예요 작년에.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예요? 미국 가면 잘 산대. 아메리칸들이 미국 가자. 그럼 미국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하와이로 가자.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내가 거기 가서 돈 잔뜩 벌어가지고 1년만 가서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러잖아.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그랬잖아요. 아, 집사님 열심히 주님 섬깁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내가 돈 1억만 벌고 난 다음에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어요? 공휴일이 주일도 없으니까, 주 7일 일하니까, 막 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번 다음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어디 가요? 아랍으로 가잖아요. 돈 벌러 가잖아요. 예, 그 가서 내가 몇 년만 고생해가지고 집 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처럼 그때도 다 똑같이 막 내가 돈 가서 1년만 고생해서 2년만 고생해서 돈 벌어서 오리라.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을 먹었다면 자기 계획, 자기 계획 가지고 다 살았다면 자기 계획 가지고.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요. 보세요.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잘 되냐? 안 된다. 그 마음대로 안 된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70년대는 보면 아랍에 가서 있잖아. 예를 들면 일제시대 먼저 봅시다. 일제시대 그러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독립 못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살던 분들이. 왜냐하면, 자 봐요. 보세요. 37년부터일 거예요. 37년부터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45년도에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44년에 한국 국민들이, 청년들이 일본에 징병돼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 가요. 44년에 일본군으로 자원해 가요. 엄청나게 많이 자원해 가요. 그리고 군수업체 같은데 회사에 막 들어가요. 아니, 일본이 망할 걸 알면 44년 1년만 기다리면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독립이 되면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잖아요. 근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독립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45년에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는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부 일본에 갔는데 독립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이 친일파 평생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후대로.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0년대 보세요. 70년대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독립 못할 줄 알고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70년대 우리가 아랍에 갔잖아요. 아랍에. 그죠? 아랍에. 거기 가서 뭐 잘 살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많이 잘 살았지만 많은 분들이 뭐 했어요? 돈 보내줬더니 바람난 아내가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돈 보내줬더니 바람난 아내가 많았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럴 줄? 몰랐죠. 돈 벌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집 잘 될 줄 알았죠. 잘 될 줄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90년대 이후에 조기 유학본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조기 유학을 보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교육 잘 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조기 유학 보냈더니 애들이 다 망가져버렸어. 90% 이상의 조기 유학 학생들이 엉망이 되죠. 자식을 잘 교육하려고 그러는데 엉망이 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뭐예요? 조기 유학 보내면서 엄마가 같이 가. 그래서 기러기 아빠로 사는 기러기.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다 끝나버려. 가정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 결국은 뭐 하려고 했는데 자기 계획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 이 말. 이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옛날부터 전부 다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중심에 너가 서서 안 되고 예수님이 서 있어야 된다. 아멘? 일제시대였든지 개발도상 성장할 때였든지 유학을 보낼 때였든지 언제든지 간에 중심에 누가 서 있어야? 예수님이 서 있어야 뭐가 되어지지 예수님이 서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조기 유학 간 아이들도 뭐가? 예수님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이승만 대통령 마음속에 누가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서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조기 유학 보냈는데 꼬맹이들 유학 보냈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으니까 곁길 안 가는 거예요. 혼자 가 있어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엄마가 데리고서 기러기 아빠가 돼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가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뜻. 너 뜻대로 여기 가서 돈 벌겠다, 저기 가서 돈 벌겠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지 말고 무슨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신다?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그걸 꼭 기도를 내 마음보다가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직장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집중해 깊이 수도 없이 여러 번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 내한테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점 밝았다가 기도하고 하면 자꾸 이게 점점 어두워져. 점점 멀어져가. 이거 하는 뜻이 아니구나. 접는 거예요. 근데 별거도 아니야. 보잘것도 없어. 그런데 또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밝아지는 거야. 점점 넓어지고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씩 이끌림을 당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은혜의 삶이다. 은혜의 삶.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봐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엔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직장이고 좋아. 그래서 내가 여기 갔어. 그럼 뭘 자랑해요? 이거 자랑한단 말이고, 이거 계속 이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안 좋은 거였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끌어주셨어. 그러면 나중에 이걸 갔더니 나중에 이것보다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잖아. 간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줘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이끌어줘. 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오늘 있다 없어지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이 좋은 잡도 잠깐 있다 없어질 수 있고 이것이 유지되어질 수가 있잖아. 이것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에 내가 있으면 이것을 결정하고 뭘 해요? 이걸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건 악한 거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라는 게 많아요, 듣고라는 게 많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읽어라 성경책을. 그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95%에 쉽게 말하면 정말 딱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성령님이 딱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어도 읽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은혜의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